오늘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왕이 이 꿈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야기합니다. 왕 앞에 이 꿈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제 꿈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맞아, 그 꿈이야 라고 하면서 이 꿈에 대한 이 충격을 왕이 받게 됩니다. 다니엘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에 보면 왕은 큰 신상을 꿈에서 보셨나이다. 자, 그 신상은 크고 광채가 찬란하고 심히 두려웠습니다. 이러니까 왕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꿈을, 잊어버렸던 꿈을, 기억하지 못했던 꿈을 다니엘이 너무 정확하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상이 맞았고, 그 신상은 컸고 두려웠고 찬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신상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무릎 아래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에는 얼마는 쇠고 얼마는 흙으로 되어 있는 이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신상이 인간의 손이 되지 않은 돌이 딱 나오면서 그 신상을 다 부셔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흔적도 없이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신상을 무너뜨린 돌이 어떻게 됩니까?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꿈입니다. 자, 여러분, 순금과 은과 목과 쇠, 이 종류는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서부터 그리스, 로마, 메데파사 이런 나라들을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금이었던 이 바벨론에서 내려오는데 금, 은, 쇠, 흙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나라들이 점점 약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돌에 의해서 이 나라들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거대한 신상이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이 땅의 권력은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금에서 흙으로까지 내려오는데 이것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적 세상의 나라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나라가 흥망성쇠한다는 것이죠. 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조하면서 세상의 나라는 일어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고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은 거대한 괴물이었습니다.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여러분 모양이었죠. 이 신상의 특징은 첫 번째는 거대하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찬란하다. 세 번째는 뭡니까? 두렵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대한 것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숭배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거대하게 만들어서 숭배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누가 대단하냐? 여러분, 황제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거대한 신상들을 만들죠. 피라미드를 보십시오. 얼마나 거대합니까? 여러분, 중국의 만리장성을 보십시오. 북한에 가면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이 얼마나 크게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까? 이렇게 크게 세우는 이유는 전적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 게임이에요. 누가 세냐? 누가 대단하냐? 누가 강하냐? 여러분,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숫자를 조작하고 여론을 부풀리고 과장과 허세를 이루는 거예요. 누가 크냐? 여러분, 이 보거를 딱 잡으면 이 보거가 딱 잡히면 보거가 딱 잡히는 순간 배를 푹 이렇게
낸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나 잡아봐 이러면서 보고 잡으면, 보고 안 잡아보셨어요? 보고 잡으면 배를 내는데, 그래서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기를 막 이렇게 부풀린다는 거예요. 나 잡으면 안 돼 이러면서 바로 탕에 들어갈 건데 이렇게 자기를 부풀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일종의 허세와 과장을 의미합니다. 크게 보이는 것, 크게 보이면 시선을 압도하죠.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신상은 일종의 통치 수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그 거대한 신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숭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찬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려하죠. 권력은 화려합니다. 군침을 돌게 하죠. 금은 일종의 만몬입니다. 부귀 영화를 상징하죠. 그래서 당시에 이 바벨론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몰라요. 대단했어요. 최고의 문명을 구가하는 모습은 바로 이런 광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겉모양이 심히 두렵다 그랬어요. 공포심을 들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상 앞에서 압도하게 만들어서 신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3장으로 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버립니다. 이 꿈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대로 나아가지 않았어야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대로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서 30m 되는 금신상을 우뚝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동상을 세워서 사람들을 압도해버려서 자신을 숭배하게 만든 것입니다. 금은 번영과 영광과 자기 자랑, 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금신상을 세우면서 무엇을 바랬느냐 하면 자신의 권력과 바벨론의 권력은 영원하다. 무너지지 않아. 영원할 거야. 대단해. 그 힘은 대단해. 라고 하면서 그 신상을 세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바로 우상숭배의 역사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영원할 것이다. 자신을 위한 숭배. 이것을 표출한 하이라이트가 신상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를 높이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숭배해요.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의 표출이 형상으로 드러난 것이죠.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상숭배의 역사. 하나님에게 좀처럼 무릎을 꿇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죠.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것이 우상숭배. 그런데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요. 이 내면의 욕망, 자기 숭배,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다 다분히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대면하러 올라갔는데 밑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말만 하나님이지 자기 숭배예요. 자기 만족, 이것을 만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라는 거죠. 겉으로 보면 크고 멋진데 신상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꿈을 이야기하면서 이 신상은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셔져서 타작마당에서 겨와 같이 바람과 함께 다 날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거대한 힘을 자랑했던 제국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져요.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 권세가 대단하게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사라져 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이 신상은 끊임없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뱀이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유혹은 지금도 여전히 인간들에게 매력적인 유혹이에요.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심리 이면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심리가 다 있어요. 열등감과 분노의 이면에도 이기적 자기의 욕망이 언제나 춤추고 있죠.
여러분 왕이 만든 이 금신상은 인간의 욕망의 덩어리의 압축입니다. 욕망의 덩어리가 우리 속에 분출하고 있는 거예요. 신상을 보면 화려해요. 거대해요. 매력적이에요. 영원 무궁할 것처럼 보입니다. 30m의 금신상을 쳐다보십시오. 영원할 것이다. 바벨론의 영광은 영원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영광은 영원할 것이다.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치며 그 신상을 세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다 박살 난다는 것입니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간만 손대시면 와장창창창창창. 하나님이 세게도 아니에요. 살짝만 손대도 와장창창창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그 국권은 빼앗기지도 않고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킬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그 모든 제국들은 다 박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5절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 참되고 확실하다.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손대지 아니한 산에서 난 돌이 역사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손대지 아니한 산에서 난 돌이 어떻게 쇠, 노, 진흙, 은, 금을 다 박살낸다. 산산조각 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손대지 아니한, 정이 들어가지 않은 자연돌,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힘에 전혀, 인간의 권력에, 인간의 어떤 것에 손대지 아니한 그 돌이 무엇입니까? 이 돌은 투박하고 세련미도 없고 화려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해 보일 것 같았던 그 바벨론 제국들을 다 박살내버리는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 그것이 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데, 이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데 그 돌이 모든 제국들을 박살낸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보기에 화려하지 않습니다. 고 모양도 풍채도 없으십니다. 상한 갈대 같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 같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볼품이 없었어요. 2000년 전에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그들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체제 안에서의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비하면 그들은 너무나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부어지시면서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시면서 여러분, 그 시대를 깨우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교회가 탄생한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회가 전진하여서 오늘 지금 21세기 세길교회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역사 속에 제국들은 대단했습니다. 로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로마는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로마가 핍박하며 그 성도들이 지하 밑으로 카타콤 속으로 들어가고 생존에 전전긍긍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그들이 전수하고 믿음을 전수했던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지금도 이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는 이어지고 세워지고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기업도 마찬가지. 대단하죠. 아마존도 대단하고 구글도 대단하고 여러분 대단해요. 위세를 떨치지만 그러나 언제 바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세상의 기업과 세상의 나라는 다 사라져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세워집니다. 그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뜨인 돌,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는 견고할 줄 믿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점점 커져가고 있는 거죠.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비록 작지만 어마어마하게 커져가고 번져가고 여러분 나아가고 있어요. 왜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역사하는 곳은 어둠의 영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나라는 쇠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어요.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다니엘이 왕에게 기가 막힌 말을 해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이여 당신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한 왕에 불과해요 라고 다니엘이 얘기해요. 당신이 지금 당신 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내려오게 하면 당신은 지금 당장도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왕일 수밖에 없다는, 당신을 세운 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당신이 있는 거지 당신이 잘나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이 이끌고 있고, 세상이 여러분 혼란스럽고 세상이 여러분 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대한민국도 전 세계도 모든 미국도 모든 전 세계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느부갓네살이 무릎을 꿇어요. 자, 여러분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여러분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눈을 몇 번 닦고 보았어요. 누가 절해요? 여러분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요? 누구에게 절을 해요? 일반인도요 나한테 절해 무릎 꿇으라고 하면 절 안 해요. 웬만해도. 지금 누가 무릎을 꿇어요? 누가 절을 해요? 누가요? 누가? 느부갓네살. 4살 왕이 아니고요. 4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들어봤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다니엘한테 절하고 있어요. 전 눈을 몇 번 씻고 봤다니까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 권력자가,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자가, 모든 것을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자가 말 한마디면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왔다 갔다 했던 이 사람이 다니엘 앞에 절하고 있어요. 바뀐 거예요. 판도가 완전 바뀐 거예요. 여러분 판도가 바뀝니다. 뒤집어집니다. 역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누구한테 절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안에 계신 하나님께 절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을 알게 하시고 풀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끄신 다 그것들 다 그 꿈을 알지 못했던 꿈을 쫙 푸는 것을 보면서 쫙 푸는 것을 보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7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 중에 진짜 신이구나. 수많은 박수술객들 다 깔아놓고 그들이 꿈을 해석하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여러분, 바벨론이고 그것이 전문이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바벨론 왕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그것은 다 사입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고 절대자이시며 모든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안 거예요. 영적 허상과 실상을 분별하는 눈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 진짜냐 뭐가 가짜냐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좋다고 쫓아가지 않아요. 편하다고 쫓아가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든다고 쫓아가지 않아요. 정말 무엇이 진짜고 내가 추구하고 쫓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니엘은 보았던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혹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언제나 지조를 지키는 거예요. 영적 지조를 지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왜요? 실상과 허상을 분명히 보았어요. 영적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분별력. 수십 년 믿으면 뭐합니까? 분별력이 없는데요. 어떤 분이 신천지에 통계를 놓았는데 통계에 교회 장로님들이 신천지에 그렇게 많이 갔대요. 그거 보면서 저는 쓰러지는, 직분은 가졌는데 분별력 없이 그냥 산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수록 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말세 교회는 영적 분별력을 성도들에게 입혀줘야 돼요. 보면 아는 거죠. 지난주에 여러분 목양실에 있는데 2명의 자매가 왔어요. 똑똑 두드려 왔더니 목사님 계세요? 제가 목사입니다. 봉투를 줘요. 봤더니 목사님 이 영상을 반드시 보십시오. 한 번 더 물어봐요. 당신 목사입니까? 목사 맞다고. 꼭 보셔야 된다고. 탁 열어서 찢어서 그 영상이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봐야 되겠다고 딱 봤더니 박옥수. 갑자기 옥수수 먹기가 싫어졌어요. 옥수수 먹기가 너무 싫어졌어요. 박옥수. 목사한테 이제 대놓고 이제 이단 강의를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또 옥수수 안 먹지 말고 또 여러분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한 방에 걸려들어요. 넘어가요. 쓰러져요. 주여, 우리 새길교회 영적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실상과 허상을 분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을 가져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장술이 더 뛰어나고 있어요. 사탄이 교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분별하기 고도의 분별력이 생겨요. 여러분 분별력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영적 분별력에 여러분 게이지가 올라가는 거죠.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엘라 골짜기에서 여러분 골리앗과 싸웠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위풍당당한 골리앗이 실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 앞에 위용 앞에 벌벌벌벌 떨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나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거대한 골리앗은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다라는 것을 외치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던지며 나아갔을 때 그 허상이었던 골리앗은 한 방에 박살나 사라지게 된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나아갔어요? 진짜 실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적 시선의 싸움은 뭐냐?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거예요.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 되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인생과 삶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나를 써 주옵소서.
여러분 다른 데 기웃거리면 안 돼요. 다른 데 붙들리면 안 돼요. 다른 데 내 인생과 시간을 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 꽉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왜요? 세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실상과 허상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 눈이 생기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끝난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 것이죠.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속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대단합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한순간에 가버려요. 분별하지 못하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에 샤워를 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샤워를 하여서 말씀의 도배가 되어서 이 땅에 나아가서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말씀이 가슴에 뚝뚝 떨어지게 되면 그 나라가 느껴집니다. 아, 계시구나.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랬어요. 임한 나라가 나에게 다가온 걸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눈앞의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떡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허상을 가지고 속삭이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다 거짓된 것이라는 거예요. 제국들도 마찬가지 다 사라졌어요. 실상과 허상을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거짓신이, 가짜신이 끝도 없이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이것이 진짜라고.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이것을 네가 소유하면 너에게 만족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돈이 만족을 줄 줄 알았는데 만족을 주지 않아요. 집만 사면, 그 집만 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자동차만 소유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직장에만 들어가면, 그 직급에만 오르면, 그 학교에만 들어가면, 그 신상품만 사면, 그 남자만 만나면, 그 여자만 만나면, 코만 약간 높이면, 그 살만 조금만 빼면, 연봉이 조금만 더 오르면 좀 더 뭘 하다가 으악 하는 거예요. 뭘 하다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면 만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설교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네가 만든 신은 반드시 너를 배신한다. 내가 만든 신은 나를 반드시 배신한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신을 만들고 계세요? 어떤 신을 쫓고 계세요? 그 신은 여러분을 반드시 배신할 거예요. 우상은 지금 많은 신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우상은 실체가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가짜예요. 가공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군림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주지 못해요. 왜 사람들이 갈 때까지 갑니까? 거짓인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분별력이 없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세상은 우상을 추종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상을 추종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우상인 줄 알아도 돌아오지 못해요. 왜?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가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못 가다가도 딱 멈추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돌이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다시 뜨인 돌, 사람이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을 알면서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할 때 우리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고 변화되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돼요. 예수님 만나면 치유가 일어나요. 예수님 만나면 새로워져요. 예수님 만나면 불과 같은 열정이 활활 타오르고, 여러분 세길 교회가 2000년 전에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 그들이 기도했던 대로 성령의 불덩어리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치열합니다. 치열해. 싸움이 치열해요. 치열해요. 어영부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영부영할 수 없어요. 얼마나 사탄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주여 세길교회 성도들을 깨워주시옵소서.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주님 기도하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뭐예요? 내 원대로예요. 내 뜻대로예요. 여러분 내 원대로 세운 우상들은 다 박살나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나님 뜻대로 세워진 것들은 다 견고해지고 결국 그것이 살려요. 탐욕스러운 자, 욕망에 가득한 자의 분출물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내면이 만만하지 않아요. 절대로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 세길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에 담금질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워져요. 바뀌어요. 헛된 욕망을 쫓아가지 않죠. 간절하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쫓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름박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상숭배는 아닌가요?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쫓아가고 있는 것이 우상일 수 있어요. 위험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출세의 길을 걷고자 한 게 아니에요. 출세의 길을 걷고자 했더니 벌써 출세했죠. 그러나 그는 출세의 길을 걷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너 기도하면 죽어. 그런데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잖아요. 너 기도하면 죽어.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해요. 죽이려면 죽여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죽습니까? 죽지 않아요. 오히려 판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이 절하고 있죠. 느부갓네살이 절하고 있어. 모든 인생의 판도는 주님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전이고 환상이지 않습니까? 그 뜨인 돌의 비전. 사람의 손에 되지 않은 돌의 비전. 그것이 교회 비전이에요. 교회는 사람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신적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최고의 예배의 영광은요 바로 그거예요. 천국 임하는 거예요. 그 신선함, 그 상쾌함, 그 만족함이 예배를 드리면서 일어나요. 어떨 때 회개가 터지죠. 터지면서도 기뻐요. 내가 정말 우상숭배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았구나. 참 실상이신, 허상이 아닌 실상이신 하나님을 고집스럽게 쫓아오며 살지 않았구나라고 하면서 통회하며 자복하죠. 그런데도 기뻐요. 왜요? 실상을 잡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분별력은 바로 이것을 가르칩니다. 실상과 허상을 정확하게 구별시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가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고 쫓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가서 손을 비틀어서라도 뼈를 문질러서라도 딴 거 짚으라고 하죠. 엉뚱한 것만 짚는 거예요. 엉뚱한 것만.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은 우상공장이다. 정확해요. 여기서 여러분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우상공장이에요. 내버려 두면 우상이 그냥 헐잘잘잘잘잘잘 태어나요. 만들지도 애는 낳기 10달 기다려 나와야 되는데 이 우상 덩어리는 그냥 0.001초 만에 생겨요. 예배 드리면서도 생겨요. 인간은 우상공장이에요.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무너진 교회는요 우상천지예요. 우상천지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여러분 눈에만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살잖아요.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우상은 다 박살날 줄 믿습니다.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미해 보일 수 있어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임하신 교회는 절대 미미하지 않아요. 세상을 주도해요. 바꿔요. 영적 주도권이 교회에 있습니다. 전 기도합니다. 주여 안양의 영적 주도권을 새길교회에 주시옵소서. 새길교회가 주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길교회가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주도권이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영혼을 살리고 깨우고 일으키고, 이 교회에 들어오는 가정은 다 살고, 이 교회에 들어오는 인생들은 다 살고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능력의 교회가 어느 교회? 어느 교회? 할렐루야. 역사의 판도가 바뀌었어요. 모든 것이 다니엘에게도 넘어오고 있어요. 운명이 느부갓네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손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이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느부갓네살과 포로로 붙잡혀 온 다니엘,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운명을 바꾸시는 여기에 실상과 허상을 분명히 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붙들기 위해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그것이 혹시 우상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기가 막힌 놀라운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제국들은 다 무너집니다. 오직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꽉 붙들고, 어떻게 붙들고요? 꽉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